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21일이죠. 우리 한국의 우상혁 선수, 키가 188cm라고 해요. 근데 2m 34cm를 뛴 거예요. 높이 뛰기로.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을 했는데 한국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2m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풀업이라는 그런 선수가 이제 쉬는 시간에 수영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이 보이는 그런 수영장인데 다이빙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막 창공을 향해서 팍 뛰어가지고 이 등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하면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2m를 넘을 수 없다, 인간의 한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연습을 하니까 그냥 2m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2m 이상, 지금은 2m 5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참 대단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 하늘 밑에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고통받으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다, 이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7 부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와 닿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7종류, 7부류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어떤 심미적, 그 다음에 세속적 체험,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반 종교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또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적인 인간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말씀은 어느 특정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답으로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율법 교사와 논쟁을 하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 6가지의 반제에 관한 말씀, 어떤 외식에 대한 말씀,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아주 소중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메시아의 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가지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6이라는 그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인간적인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렇지만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를 더하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7은 하나님의 안식하신 완벽한 수를 의미하는 그런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인데, 이 성경 절기에 보면 77절이 나오죠. 그리고 희년이 나오는데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되면 그 다음에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완벽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여기에는 인류를 향한 아주 심오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십자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십자가를 향해 선 7종류의 사람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펼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세금에 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 이러한 소중한 말씀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십자가에 직면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이기에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7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도무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연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도전장을 던진 첫 번째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의 사람, 유신론자가 아닌 유물론자와 같은 사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저는 푸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여러 가지 사조들도 그러한 부류 속에 포함됩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인간은 착하다 믿으면서 모든 문제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평화, 개인의 평화, 세계 평화, 국가의 평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도덕이면 윤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희생 없는 크리스찬을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9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27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나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구경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나들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지나쳐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문제를 놓고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서들은 그 몇 마디 말,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던진 첫 번째 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던진 말입니다. 마태복음서 27장에도 나오는데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외쳤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심에 대해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사랑 되시는데 그 사랑에서 내려오라. 은혜의 주이심에 대해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축복 주심에 대해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초월적인 진리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버리라. 과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세상 안으로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의 힘보다는 지식의 힘이 더 위대하잖아, 과학의 힘이 더 위대하잖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외쳐졌을 때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3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문제를 걸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저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신적 인간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 물론 나오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는 아버지가 두 명입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와 허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했어요. 지나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모욕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입니다. 행악자를 향해서, 강도를 향해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지나가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매달리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영문 밖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형은 대부분 길과 가까운 곳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가에 매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참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하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모독의 말을 할 때 아하, 우리가 우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안 좋게 쓸 때도 있는데, 그런 표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말, 아하, 조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롱과 멸시는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야, 비웃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야, 비웃는 거죠. 근데 저들은 고통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아하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면서 아하, 조롱의 말을 하면서. 근데 이 조롱의 말이 14장 58절에도 나와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성경은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자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그 처형받는 그 자리까지 와서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이 정말로 조롱의 말, 모욕의 말 다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12형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십자가의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다시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너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고난받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택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상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없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길로 나가라, 십자가 없는 길을 향해 걸으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이 나약해 있는 그 순간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나약해 있는 순간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계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대부분 십자가 없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다 형제라고, 우리가 다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물론 한 형제 한 자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두고 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가 보니까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러시아가 요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비극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선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이 없는 곳인데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의 씻음과 정결함을 얻는 은혜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주어졌고 율례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과연 그 큰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인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내려와 보아라, 그럼 믿겠노라.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벗을 위하여 죽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랑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물 상자에 담겨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정말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끝없이 계속되는 사랑. 그 십자가는 땅에 묻힐 수 없어요.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창조의 근본, 인류 구원의 유일한 희망.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 혁명의 시대, 프랑스 혁명의 시대, 막 사람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서로 막 싸우고. 근데 어느 이제 길 한목퉁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런 어떤 형상이 상처도 하나도 없이 아주 곧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녁 노을이 지는데 거기에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다 말고 점점 더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가 이제 그만 싸우고 모자를 벗읍시다. 그러니까 모자를 다 벗고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러시아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이곳저곳 십자가는 세워져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 내던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는데 다 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오실 때 십자가를 들고 오실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을 중단하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하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그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펴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그 손을 우리를 향해서 내밀 때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치른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손, 그 못자국 난 그 손,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손, 그 손은 치유의 손이 되고 구원의 손이 되고 위로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고 그 손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구원의 길로 나오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